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는 아마도 그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이 아닐까 합니다. 후렴에 보면요,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라고 합니다. 귀에 많이 익은 찬송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농부들이 다 익은 곡식을 지체 없이 추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이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추수하는 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손이 모자라면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이라도 모두 불러서 일단은 추수를 하고 봅니다. 추수가 늦어져서 알곡을 모두 버리는 일은 농부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밭이 아니라도 힘이 모자라면 서로가 도와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우리 마을의 모든 밭의 추수가 마칠 때까지는 쉴 수 없는 것이 농부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농경사회의 농부들에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익은 곡식을 추수해야 하는 일만큼이나 당연한 것이고 또한 급박한 것입니다. 혹시 일손이 모자라다면 사람을 더 찾고 더 모아서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추수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또 마태복음 13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 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알곡을 추수하는 것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을 보면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겨에서 알곡을 골라내듯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찾아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종말을 예언한 사도 요한도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또한 추수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추수의 의미를 공부하며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또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정리하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년간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성경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쇠락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에 식민 지배에서 독립을 열망하였듯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을 열망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므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인 메시아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와는 좀 구별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하기 시작했음과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주치는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불치병을 치료하고 불구를 고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무사하다든지 하는 이런 불합리한 기적은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을 의미하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주로 일으키셨던 것이죠. 메시아는 단순히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기와 유명세를 추구하는 기적은 메시아의 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는 기적 자체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개역 한글에는 민망히 여기신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잠시 그냥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무려 3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그 고난의 상황을 이해하시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제사를 성실히 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쌓거나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영적인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는 어떤 상황의 설명입니다. 그들에게는 부모 없는 어린아이나 사공 없는 배보다도 그 난감한 상황을 더 잘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유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도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다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 왜 그렇게 불쌍하고 난감한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자 없는 양이 부모 없는 어린아이보다 더 불쌍하고 더 난감했기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은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불쌍하고 난감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불치병으로 육체가 죽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비유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고난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조금 더 낫게 살려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고난과 허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살다가 대부분은 실패하고 낭망하다가 체념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사람들만 경쟁해서 이기고 성공한 듯한데 돈을 무기로 고난은 좀 줄였을지 모르지만 만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화 트루먼 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성공한 배우 짐 캐리는 이렇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꿈꾸던 대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길 바란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너무 없으면 정말로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상관없이 허무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추수할 곡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것을 사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격이나 삶의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저같이 선천적으로 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전혀 공감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용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면 나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소망 없고 답답하고 위험한 상황인가 조금씩 느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추수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추수할 일꾼의 위대성도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가는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체험하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주변에서 자주 만날 때에는 크게 긍휼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늘 접하던 환경을 떠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전 트립도 어느 선교지에 가든지 우리의 일상을 떠난 새로운 환경이기에 우리의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느끼는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새롭게 만나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다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복음의 열정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사역을 위해 필요한 물질도 더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은혜 받은 몇몇에게는 직접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심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추수할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이하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셨다 해도 현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지 못하므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추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집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원수가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었는데 어느 정도 자라자 곡식과 가라지가 눈에 띄게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의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가라지 뽑다가 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 가라지는 뽑아내어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모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38절 이하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세상 끝에 최후의 심판을 추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5절 이하에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고 하신 이 말씀도 이와 유사하게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을 추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곡식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추수는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을 비유하는 추수는 아닙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처럼 이 세상의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원래 곡식과 가라지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는 아무도 확실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식과 가라지를 세상 끝날까지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곡식 중에 하나라도 가라지로 오해받아 뽑힐까 염려하십니다. 택하신 영혼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추수는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이런 추수는 구원의 시작이며 먼저 구원받기 시작한 성도들의 몫입니다. 이것도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냥 후딱 해치울 수도 있으셨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새롭게 태어나는 그 택한 백성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일일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전도가 비효율적이고 미련해 보여도 영혼을 추수하는 것에 동참하는 아주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 영혼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천국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가니서 전서 2장 19절 이하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면서 자신을 통해 믿게 된 영적 자녀들을 보고 천국에서의 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는 일보다 이러한 일에 마땅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추수한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 모든 인류가 다 추수할 대상자이므로 추수할 것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일꾼이 적다고 하셨을까요? 왜 일꾼이 적은 걸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12제자 외에도 수백 명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500여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그리스도인의 수는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수억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꾼은 여전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점점 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상화된 현대에는 절대적인 존재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신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별로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맘대로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나 부모 없는 아이나 사공 없는 배의 비유가 내게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하러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를 하면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들이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언젠가부터 영적으로 잠들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도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이나 불치병자들보다 더 컴패션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깊은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천사라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복음을 전할 일꾼은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들에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역자만도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서 추수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잠든 영혼이 없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계속 잠들어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여 갑자기 온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5처녀는 미처 준비하지 못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그레고레오,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신약에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레고리 이렇게 지었습니다.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물론 영적으로 재충전을 위해서는 잠자고 쉴 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계속해서 잠만 자는 것은 너무나 곤란합니다. 잠만 자면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더 피곤할 뿐입니다.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이제는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